이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내 길을 가리 눈 돌아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내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도 보시고 11절은 톡톡 들어가겠습니다. 자신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목사님의 말씀 나눌 때 은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하는 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안식 없이 분주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어떠한 한 분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요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의 말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PPT를 준비했는데요, 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10마디 말씀 중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한 이 안식일에 관해서 볼 것인데요, 사실 10마디 말씀 중에 안식일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과 관련해서 기독교 방송에서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프로에서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이 이 안식일에 관해서 매우 정말 아주 간결하게 쉽고 아주 잘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요, 안식일에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가 그 근본적인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어떤 형식적인 그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을 붙들고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에 있어서 갈등도 겪고 고민을 하면서 그 근본적인 신앙의 내용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신앙의 그 근본적인 신앙의 내용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형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 안에서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뜻으로서 쉽게 잘 설명을 하였으나 자칫 잘못하면은 형식을 버려도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이렇게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안식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성경 말씀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8절과 10절의 말씀으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요,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는데요,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왜 그날이 거룩하냐 하면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라는 것으로서 그 안식일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안식,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저희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진리이고 내 삶의 고백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삶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믿어도 우리의 삶은 전혀 내가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그날에 안식하셨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안식하는 날,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을 하셨는데 그 다음 날은 뭐 하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쉬고 다시 또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계속 쉬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발언은요 다 그 안식에 있어서 곧 쉼이라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냐면 휴식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고 일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계속 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안식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의 개념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안식이라는 것은 휴식의 개념으로서의 쉼이 아니라 그 쉼이라고 하는 안식의 개념으로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 이상은 더는 손댈 것이 없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했다라는 것은 충만한 수를 표현한 것으로서 완전하고 충족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이 내 가슴과 내 삶에 온전히 들어온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이 쉼이라고 하는 안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도 더는 손댈 것이 없이 내 삶은 완전한 삶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나는 지금 충만하다고 고백되어지는 삶으로서 지금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서도 완전하다고 우린 가슴 깊이 고백되는 삶으로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야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로 인해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 질서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서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다라는 것 안전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누린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안식은 아직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씩 표현을 달리할 뿐 사실 늘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점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삶 가운데 초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경로로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초대한 사건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가져다 주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책임질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사이에 있어서도요, 제가 저희 아내의 일을 다 책임지고는 살 수 없고요, 저희 아내도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대하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의 질서 안에서 안식하게 된 삶에 있어서 누가 끼어들었냐면요, 간사한 뱀이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안식이 깨어졌고, 그 안식이 깨어진 사람은 늘 안식을 찾고자 하는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탐심으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탐심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어진 삶으로부터 뭐가 저주를 받았냐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 사람으로 하여금 뭐가 나오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땅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가 나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땅의 모든 만물의 관계 안에서도 무엇을 내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된 모든 사람은 자기 탐심에 의해서 과잉이 되고 과열이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는 그 죄의 증상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요,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를 좋아하는데요. 저희 딸이 그것을 자주 봐요. 토요일날 시골에 날아가면은 늘 그걸 시청하는데요. 어제는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한 16살 소녀가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녀의 이름은 툰베리라는 소녀인데요. 유엔에 가서도 연설을 하고요. 세계 모든 기구에 가서도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운동에 있어서 조금씩 정말 시위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을 잠깐 보여줬는데요. 근데 그 소녀의 작은 몸집에 의해서 몸짓이 그 유엔에 그 세계를 경영한다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세계를 경영한다는 사람들이 그 소녀의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큰 몸짓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이 그 소녀의 작은 몸집에 있어서 놀랍게 여기고 박수를 쳤던 것은 사실 어린 소녀가 저런 연설을 하다니 대견하다라는 뜻으로서 그 소녀를 높이 평가하고 박수를 치고 대견하다고 생각해서 뭘 줬냐면 상을 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큰 몸짓은 사실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서 큰 몸집에 불과하고 그냥 동의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그 소녀의 작은 몸짓이 바라고 있는 것은 그들의 큰 환호보다는 어쩌면은 실제적인 작은 움직임이 더 필요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의 연설이 대견하게 보고 놀랍게 여기고 손뼉을 치고 동의할 수 있으나 사실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어떠한 작은 움직임도 없다면 그들의 그 큰 몸짓은 작은 변화조차도 알 수 없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냥 놀랍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큰 몸짓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의 시작을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몸짓에 불과한 우리를 조금씩 일으키시고 이끄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안식 없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안식이 되어주시고자 일을 하시며 지금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점차 눈이 떠지고 안식으로서 회복되어지는 삶으로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면요, 신명기서 5장 12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부터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기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애굽에서 안식 없이, 이때 당시는요 안식을 누구만 쉴 수 있었냐면 오직 10만 푸타라고 하는 애굽에 10만 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 10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내 삶으로 안식으로 초대하셨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누가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신명기 5장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있어서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의 한 말과 신명기서 5장 12절과 15절의 한 말의 차이는 뭐냐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관점으로 말했다고 하면은 신명기서는 타락으로 인해서 안식이 깨어졌는데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삶에 관한 관점으로서 구속의 관점으로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뿅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여보낼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사실 애굽의 종이 아니었죠. 원래는 그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을 피하고자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서 애굽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요셉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가 그 왕조 밑에서 그가 펼쳤던 정책과 다른 정책을 펼치는 다른 왕조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조로 바뀌면서 애굽에 정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그냥 기근을 피하여 들어간 그들이 어떻게 되면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간 애굽의 가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이 된 것으로서 정말 혹독하고 고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종된 삶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되고 혹독한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요. 죄로 인한 타락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세상 가운데 전져진 삶으로서 모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안식이 없는 삶으로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고되고 혹된 삶으로서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그 갇힌 삶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형벌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홍해를 지나 하나님의 안식으로서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보호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안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뭐하냐면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도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고요. 그 약속에 있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조금씩 맛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 삶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약속되어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여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안식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음을 그래서 손댈 것이 없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으로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그 즐거움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평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나 사실 그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맛본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좋거든 하물며 그날의 영원한 안식은 얼마만큼 좋은지 우리에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식코너에 가서 포도 한 송이를 살 때 포도 한 송이 다 먹지 않지요. 포도 알갱이 하나만 먹죠. 우리가 이 땅에서 포도 알갱이 하나를 맛보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있어서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한 것으로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도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을 얻게 된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끄시는 것에 있어서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하라는 뜻은 어떠한 뜻으로 말했냐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요. 결혼을 약속하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것이 생기냐면은 결혼 날짜가 생기죠. 그 결혼 날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기념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념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념일이라는 것은 사실 그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념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날을 기억함이 아니라 그날에 있어서 누구를 기억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날의 주연이었던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서로 기억함에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사실 그 안식일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어갔는데요. 사실 한 번도 제대로 제 아내를 기념일을 챙겨준 적이 없어서 늘 미안한데 그걸 늘 이해하면서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요. 나도 가끔은 꽃을 받고 싶어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기념일 아니더라도 내가 한번 꽃을 한번 사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을 먹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수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수국을 살라고 꽃집에 갔는데 수국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국하고 똑같이 생긴 노란 거 이렇게 수북하게 생긴 거예요. 노랗고 동그만 꽃을 사가지고 숨겨서 그 한 송이를 사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딱 건네줬어요. 근데 저는 그 꽃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수국과 비슷한 둥글고 수북한 꽃을 샀는데 수국이 아니라요. 그게요. 이게 수국이죠. 이게 수국이죠. 근데 그게 수국이 아니라요. 국화꽃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얻어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수국 같지 않나요? 이게 동그마니 수국하니 이게 노란해가지고 이게 수국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국화꽃이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잘 꽃에 관해서 몰라서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말을 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꽃을 봤더니 오빠 근데 이게 무슨 꽃이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너 수국 좋아해서 나는 수국하고 비슷한 거 그거 사왔다고 이야기했더니 유심히 보니까 이건 국화 같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유심히 보았더니 국화 같더라는 거죠. 근데 국화를 받고도 그냥 고맙게 받아줘서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근데 이 노란 국화의 꽃말을 보았더니요. 꽃말이 또 웃겨요. 장수라는 뜻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가요. 짝사랑과 실망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더라는 거죠. 사실 저희 아내하고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저희 아내를 짝사랑해서 만나게 됐는데 지금까지 꽃을 줄 때까지 늘 실망만 안겨주는 것으로 이 국화꽃을 준 것과 너무 이게 잘 일치가 됐는데요. 사실 지금 봐도 이게 지금 화면으로 봐서 그렇죠. 이 노란 국화를 자세히 보면요. 그냥 무심히 이렇게 쓱 지나가게 이렇게 슬쩍 보면요. 수국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주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그냥 무심히 들으면은 이렇게 비슷한 복음들이 있죠. 그런 것을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꽃은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너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사실 안식이 그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지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뜻으로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말한 것으로서 엿새 동안에 일하면서 분주하게 살았던 그 삶에서도 안식일만큼은 뭐하는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라라는 말로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를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를 찾으시고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도 잘 알 수 없지만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안식일만큼은 나에게 가까이라고 하는, 나는 너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랑을 구애하고 있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은 부득이한 일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일이 없이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또 부부의 관계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무엇이라고 사랑해 주는지 당신 정말 고마워라고 생각하는 것과 서로에 대해서 나 만난 것을 고맙게 여기고 살아라고 하는 것과 그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하면 상대도 똑같은 대우를 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안식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거룩함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 여호와 안에서 어디서?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라고, 평강을 얻을 거라고, 샬롬을 얻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여호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식일에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행하지 말고 무엇도 구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적인 개념인 거죠.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기념일이 있어요. 오늘이 기념일이에요. 근데 남편이 맨날 낮술만 다녔는데 오늘은 낮시 가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우리 여행이나 할까라는 말은 여행도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니죠. 둘만의 시간을 좀 보내볼까? 이러한 초대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바로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안식이라고 해서 발을 금하고 성일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 거라 이야기하고 마음의 거리를 좀 좁히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피곤한데 무슨 여행이라고 집에서 밥이나 먹고 TV나 보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도 제 아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사는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는요. 성경은 문자로 해석할 것이 있고요. 상징으로 해석할 것이 있고요. 이러한 수사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것이 있는데요. 이 말은 안식일만큼은 이 기념일만큼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는 뜻으로서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의 표현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그 끊임없는 사랑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구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반응하였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살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표현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창세로부터 만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한 주의 첫날을 시작한 삶으로 우리가 시작하였다면은
이제는 나머지 그 모든 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덮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 더 사랑하는 삶의 변화로서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서 작은 변화들로서 다시 한번 살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식이 없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여 주시었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나머지의 모든 삶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었고 또 한 주의 삶이 시작되었사오니 지난 한 주보다 이번 한 주가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움직임으로써 꿈틀거리고 일어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배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